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몹시 화가 나고 발끈할 때가 있죠. 예. 여러분은 어떤 때 가장 화가 나고 발끈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화가 나고 발끈했던 일은 저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저의 목회에 대한 도전을 할 때, 그럴 때 발끈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발끈하고 있어요. 1절서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13개의 이게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을 마구마구 밀어붙이면서 자신의 발끈한 그런 화를 아주 과감하게 표출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보시면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아주 유치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력하는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쪽으로 몰렸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사실은 사도냐에 대해서 늘 어려움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복음서에 바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12사도도 아니고 70인 제자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교회를 핍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게 뭐냐면 이 로마 군대가 가서 그 일대를 자기들이 점령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몰살시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그들이 항복을 하면 모르는데 항복을 안 해서 그래서 전투를 맞붙어서 이기면 그들을 세워놓고 10명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10명마다 한 사람을. 그런 거를 잔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동사 자체가 로마 군사 용어라는 거예요. 진짜 악질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악질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사도 됐다고 주장할 근거는 딱 하나예요. 1절에 얘기하거든요. 1절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이분의 유일한 주장인데 문제는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빛이 있고 막 소리가 나는 거를 듣기는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이분 혼자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얘기를 같이 볼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서신인데 이 앞부분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서신이 바울이 쓴 제일 첫 번째 서신이거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끝납니다. 요한은 나 장로는 이렇게 끝나요. 자기 소개할 때 저렇게 장황한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이미 교계에서 이분들 사도들은 이미 확증도 됐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분은 편지 앞부분에 보면 꼭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구구절절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은 안 해요. 이분만 하는 거예요. 이분의 뭐예요? 이분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계시로 받았다. 이런 주장을 이분이 열심히 해야 됐어요. 이분의 핸디캡이었어요. 이분의 자존심 밑바닥이 바로 사도성 시비였어요. 그것이 건드려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이 건드려진 도화선은 비용 문제였어요. 예? 재정 사용 문제였어요. 4절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먹고 마시는 이 재정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비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후원받아서 했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얘기를 이분이 아주 밭은 숨을 몰아쉬면서 아주 이게 분노를 막 이렇게 이분에게 퍼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분이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미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했다. 이게 뭐 1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디도를 보내갖고 지금 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모금 운동하고 있고 여기 고린도 교회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불거질 수가 없죠. 안 불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볼 때도.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특이한 그런 사역자였어요. 당시 일반적인 사역 형태를 가지고 이분이 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헬라 철학자들과 여행 교사들은 그 후원자를 갖고 있었어요. 귀족이라든가 어떤 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그걸로 비용을 조달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철학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이제 귀족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손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천시 여겼거든요. 이분이 손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렇게 좀 명망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사회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실은 못마땅했고 이분이 뭐예요? 블루칼라죠. 블루칼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사실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가 이제 완전히 희석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블루칼라와 화이트 칼라의 그 구분은 사실은 유교적 전통 속에서 아주 확연했거든요. 확연했어요. 예. 이때는 고대니까 훨씬 더 확연한 거죠. 그러니까 블루칼라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이트 칼라들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사회 명명도 있고 우아한 생활을 갖고 있는데 뭐 장만 만드는 데 가서 뭐 열심히 뭐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 밤에 와서 설교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설교를 못해. 그게 이분의 치명적인 단점이잖아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유창하게 하면 좀 괜찮아. 설교를 유창하게 못해요. 근데 막 우리 아볼로가 유창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와갖고 명망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그 사람에게 쏠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고린도전서의 1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문벌 좋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냥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하층민이거나 보통 신분의 사람이었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력하고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들의 구성원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서 5장, 6장, 7장에 뭐가 있습니까? 성생활이 문란했어요. 그리고 왜 너희들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는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그러고 있냐?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분별할 능력도 없느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반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가면 좋은데 이걸 그냥 계속해서 소송을 해. 법정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수선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까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 까칠한 사람들이 우리 바울을 보니까 흠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흠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전형적인 사역자의 모습과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 다른 사도들과 그런 그 아볼로를 보면서 확연히 이 사람들이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또는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문제를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재물, 비용 문제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고린도 후서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의 비용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아가야 지방이에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 반도의 가장 남쪽 지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는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는 약간 위쪽이거든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 사람이 내가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됐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내가 여기 탈취했다, 강도질했다 그런 쓰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한테 억지로라도 가져와라 말이야. 나한테 보내라 말이야. 그래갖고 그걸 사용했다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긴장이 아주 컸던 걸 보게 돼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됐을까?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그러면 돈을 어디서 가져서 비용을 썼단 말이야. 우리한테 분명 사례를 안 받았는데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궁시렁 냈던 것 같아요.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부족한 거는 내가 후원받은 거다. 그 전에는 저 얘기도 안 했겠죠. 자기가 순수하게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비가 끝나지가 않아. 고린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아. 너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잘해도 또 감정선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 듣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그 듣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이슈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있었던 경험들 보시면 알 거예요. 다 저런 형태로 움직여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시면 자기 변명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기 변호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자기 변명을 한 게 아니래. 그거 약간 좀 갸우뚱하죠? 왜 그러냐면 9장은 그런데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렇게 이거를 전체를 놓고 주제를 가만히 분석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요. 이분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단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의 심정과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의도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게 다반사죠. 이게 소통의 어려움인 거예요.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저 양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달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게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사람의 의도를 다 들으면은 의도가 뭔지를 이렇게 붙잡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얘기했구나를 붙잡고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때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할 때 불컥 화를 내고 얘기했다. 그럼 감정선이 확 박혀요. 감정이 확 박히면 그분이 그냥 화낸 것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분이 그런 분이거든요.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얘기를 곱게 얘기할 때 잘 듣는 분이 있는데, 그래, 여러분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왠지 앞에 있는 영적 리더는 이게 분노를 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점잖게 덕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화적인 기대가 있어요. 왜? 우리가 군자 문화거든요. 이게 이 유교에 그런 게 있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리더십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폄하돼. 폄하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때로 화가 나는 것을 받아줄 수 있어야, 그래야 이게 그 공동체가 온전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자기 감정에 불편한 것도 얘기하면서 쏟아내면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잘 받아주면서 그게 아물어야지. 감정을 그냥 계속 억누르면서 이 논리로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감정 컨트롤이 적어도 우리 시야로 볼 때는 어려우셨던 그런 장면들도 많거든요. 문제는 뭐냐? 도대체 원칙이 어디에 있고 근거가 어디에 있고 어떤 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이게 이슈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한다. 이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해요. 예? 다독이면서 품어주면서 너그럽게 가려고 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왜 그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 예? 우리 베드로도 사례를 받고 다른 사도들도 사례 받고 주님의 형제들도 사례를 받고, 게다가 막 식구들 자기 아내를 데려다녔잖아요. 아내만 딸려오겠습니까? 애들은 안 딸려와요. 아내가 오면 애들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비용을 이분들이 다 감당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근데 이분은 왜 고린도에서 사례를 안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데서는 사례를 받았어요, 사례를. 네,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라와 아굴라 만나갖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장막 만난 일을 같이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돈 갖고 다 서포트가 안 돼서 이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럼 마게도냐에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후원을 했어요. 그 루디아 빌립보의 자주세 옷장 장사, 그 아주 고급 옷감 장사, 그 사람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그동안 후원해준 거에 고맙게 여기면서 그 편지를 쓴 게 필립보서예요. 내가 곧 나가니까 만나자. 그리고 후원을 지속해달라. 그 후원 편지가 필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후원을 안 받고 텐트 메이커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텐트 메이커가 더 적절하면 그렇게 하고, 재정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아니면 자기 대상자들이 자기가 헌금하는 걸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이분의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고린도에 와서는 이분이 사례를 안 받았을까? 근데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후서까지 그걸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을 보면요, 이분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긴 비즈니스가 아주 번창한 곳이었거든요. 셈이 빤하고 아주 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이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그 상업이 되게 발달하고 무역도 되게 발달했으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돈 하고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슈가 쉬운 동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쪽에 마게도냐는 좀 더 시골이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거긴 시골이고 여기는 번창하는 도시거든요. 학문의 도시고. 그래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헌금을 받아서 자기가 비용으로 쓰지 않고 후원받거나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이 교회를 키운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는 그렇게 희생적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서 우리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성 자체까지 이게 건드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불같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저, 여러 가지 그 원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도들의 예를 봐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와 주 예수 형제들과 게바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실 권한과 그 비용을 대고, 그리고 그렇게 식구들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조달받을 권한이 없는 거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예를 좀 들어요. 또한 우리 7절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해갖고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서 비용을 조달받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문제냐? 야, 너희들은 농사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 안 먹어? 너희들이 포도나무 심으면 그 열매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마음이 막 상할 때까지 상한 거예요. 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과 전통의 근거에서 변호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자, 보세요.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야, 이거 사람이 한 얘기 한 거 아니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래서 밭가는 자는 망을 메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데, 재미난 것은 저게 농사지은 본문을, 가축을 다루는 본문을 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과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4절이 거기 떡하니 있는 거예요. 떡하니.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짐승을 다루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거는 사람에 관련된 이거.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일하는 사람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데, 여러분, 곡식을 떠면 어떻게 되냐면 소가 가다가 그 곡식 먹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따로 이 녀석은 곡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여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곡식을 먹으면 소출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가 먹을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재밌죠. 재밌어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다가 배가 고프냐? 그러면 거기 가서 과일 같은 거 따먹고, 근데 밀밭에 가서 먹어. 이게 서리 해먹는다 그러죠? 그거 괜찮다. 근데 낫을 들고 가서 베거나, 이게 그릇을 가지고 가서 따오는 거, 그건 범죄예요. 근데 가서 서리 해먹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따뜻하죠?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서리를 많이 해먹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건 죄가 아니었구나. 물론 그들이 볼 땐 죄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그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 공동체가 채워주고, 예, 그 일하면서 하는 비용은 그걸 챙기는 게 이제 그것이 그 정한이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그걸 하면서 포도 심는 자가 포도를 먹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영적인 것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물질을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게 뭐 잘못이냐? 헌금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예루살렘에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 잘못이냐? 그 다음에 12절에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에게 이것을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사람들도 게바도 와서 그렇게 했고 주혜영전도 와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분이 이제 되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통을 얘기해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 바쳐진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어떻게 살았냐면 일반 그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걸로 급료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냐면 레위인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이제 비용을 썼고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재물이 오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부분을 자기가 취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합리적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합리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망했냐? 자기가 그거를 재물을 가져온 그러한 재물 중에서 일부를 먹게 되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갈고리를 갖고 원하는 걸 다 가져다 먹은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정한 것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상당히 이제 굉장히 하나님 엄격하게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들의 그 보수는 투명했어요. 누가 봐도 저건 제사장 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러한 체계 속에서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체계를 구약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 마지막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게 마태복음 10장 10절. 이제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전도 여행에 가거든요. 이런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자꾸 찾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 주제를 찾아보려고 해야 돼. 그 성구 찾아보면 치면 나와요.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이 기독교 이 성경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이 아무리 있어도 철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규정이 레위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었어요. 예? 뭐 이건 먹고 저건 안 먹고 뭐 돼지는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뱀도 안 되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쭉 있어요. 그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바뀌었나? 예수님이 철폐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서 철폐됐느냐? 되게 재밌어요. 어디서 철폐가 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자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왔어요. 워낙 손 씻는 게 그때 규례였는데 진짜 문제가 많죠. 바리새인 집엔 다 손 씻는 거 아는데 손을 안 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당신 제자들이 손을 안 씻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안해서 죄송합니다. 야 아무개야 베드로 너 손 또 안 씻었어? 빨리 가! 막 이렇게 해갖고 처리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 보러 손으로 들어가는 게 이 사람아 지저분한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지저분한 거야.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당짓는 거 그게 문제야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철폐됐어요. 그 철폐된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철폐됐죠. 철폐된지 어떻게 알았냐? 바울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는 죄가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다. 다만 형제에게 그것이 걸림이 된다면 그건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돼지고기 드셔도 되고 삼겹살 괜찮습니다. 닭고기 괜찮고 뱀장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윤리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윤리에 되게 중요한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얘기했다. 이분이요 처음부터 그 얘기해도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까다롭고 말 많은 사람들이니까 하나하나 설득하려고 다른 사도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러면 왜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포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죽이고요, 예수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이게 붙들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거를 시키려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는 지옥불에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그거 하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거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그때 건져 주셨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보수가 있던 없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뭐냐? 다른 사람같이 똑같이 하면 나는 받을 게 없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 거 안 하는 거, 보수 받는 거 안 하는 게 내 상급이다. 이분이요 상당히 알뜰히 챙기시는 분이죠. 자기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알뜰히 챙기시는 분이에요. 이분 정말 철저하게 그 생각을 갖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후서에 가면 내가 이제 관제로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나 이제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가서 이제 면류관을 받고 상급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실 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쯤에서 이제 데려가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고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동양사상이에요, 그거. 나는 가서 챙길 겁니다. 나는 면류관 챙길 거고 나는 가서 상급 챙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 우아하고 군자처럼 허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 사람 철저히 계산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 크레딧 쌓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여러분 저기 상품 살 때 0.1% 3% 그거 점수 따는데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카드 가져가고 제가 이제 가다 보면 여기 저기 카드 있어요? 계속 그거 물어요. 저는 귀찮아 죽겠어요. 그것만 물으면 이게 됐다고. 안 해요. 거의 안 해. 왜냐하면 그걸 또 챙기고 카드 그것도 챙기고 와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불편해. 근데 보면은 주변에 여러분들 보니까 그거 엄청나게 챙기더라고요. 엄청나게 그 점수를 쌓아서 그래갖고 하나 먹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나라 것도 챙기세요.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도 챙기며 사세요. 이 사람 다 챙기며 살고 내가 죽어서 그거 내가 챙기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으세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이에요.
이 사람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맨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주는 돈이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랬느냐. 19절부터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자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없는 자 이렇게 내가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자기의 가치관이에요. 자기가 일하는 방식의 가치예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복음의 뭐예요? 복음의 동업자예요, 동업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사역의 동업자로 자기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예요? 투자하고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철저히 투자하고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업을 일구는 사람으로서의 희생적 성격을 하면서 자기의 크레딧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이분이 사셨어요. 인간은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보상 없이 그 보상이 기쁨이든 그 보상이 격려고 위안이든 간에 사람이 보상이 없으면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제가 내년 좀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절식하기로 하고 물도 먹기로 하고 뭐 건강 관리하고 막 우리가 40일 프로젝트를 했어.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대부분 또 안 해요. 왜 안 하나? 40일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막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왜 안 하나? 제가 책을 보다 알게 된 거예요. 습관화됐는데 지속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내년에 보상 체계를 갖고 여러분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한 주에 만나고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그래야 기도를 계속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그렇게 자기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 이런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논리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요. 뭐로 바꾸냐? 지금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이런 거 갖고 시비 걸고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달려가갖고 상을 누가 받을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지금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 너희가 나를 공격하냐? 내가 너희들의 사도고 내가 너희 교회를 내가 만든 자인데 그 아볼로는 뭐고 나는 뭐냐? 그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0장에 거기서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쓰러진 자들이 너희들의 본이다 이거예요. 본이다 이거예요. 24절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살릴 자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하나다. 이게 약간 좀 어렵죠. 그러면 나는 열심히 달려가서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주라는 게. 근데 그렇게 이분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지.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경쟁 상대로 해서 내가 더 잘 달려가면 내가 더 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의 경주 속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라는 거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여 우리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우리는 그거잖아요. 여기가 그 이스무스 그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다고 그래. 이 도시에서 그런
빅 이슈, 체육대회 이런 거는 걔들이 되게 잘해갖고 올림픽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온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러니까 이들은 경기 속에서 그 게임의 주자가 어떻게 가고 거기 가서 레슬링 선수라든가 뭐 격투기 선수라든가 뭐 뭘 하게 될 경우, 창던기 이런 하게 될 경우 그 선수가 어떻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해서 그 경기에 임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복싱이 나오잖아요. 내가 허공을 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향방이 분명하게 달려야 되고, 그죠? 허공을 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상대를 강타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나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거죠. 여러분, 월드컵이 왔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형제들은 지금 너무 흥분하고 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많이 지난 목요일 날 저희가 항상 기도반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10시까지 끝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왜 10시에 끝내? 보통 이제 1시간 반 하거든요. 9시에.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몰라갖고 무슨 일인데 뭐 이번 주만 10시야? 아니면 다음 주까지야? 목사님 이번에 월드컵이잖아. 월드컵이구나. 그래서 저는 월드컵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 알았지만 그게 그 이슈가 예를 들어,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0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첫 시간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걸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0시, 그러니까 9시 59분에 정확히 끝내드렸어요. 근데 약속한 대로 59분에 딱 끝냈어요. 그리고 딱 껐어요. 저를 원망하진 않겠죠. 내일 2박 3일 동안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시고 지금 이제 항상 기도 세미나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내일 10시에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막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밤에 또 철학기도 시킬 줄 알고, 우리 교회는 철학기도 같은 거 그런 데 가서 합니까? 안 하지. 일찍 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냐고, 뭐, 우리는 9시면 끝날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문제는 TV가 없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우리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요. 좋아요.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맨날 그거는 보면서 진짜 싸워야 될 경주를 놓친다면 이 얼마나 낭패입니까? 네. 우리 참 이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왜 너희들이 왜 나하고 싸우냐 지금? 그거는 원칙에 따라서 시시비비 가리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잖아요. 원칙에 딱딱딱 나오면 되잖아요. 그 시비비비 가리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진정한 싸움이 뭔지를 우리가 갖고 동업자 의식을 가지고 달려가도 현찮은데, 너 이 녀석들아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왜 분파로 나누고, 왜 내 사도권을 부인하고, 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한 나를 그렇게 비판하고 난리 법석이냐? 그래서 너희가 얻을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오해야. 그러면 너희들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럼 저도 옛날에 보면 섬뜩하죠. 그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하다가 이게 버림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버림받을까가 아니라 이게 잘못했어요. 실격당할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경기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실제로 이 경기에서 썼던 이 단어에 이게, 그래서 아다키모스라는데, 아다키모스? 이게 이제 disqualified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경기를 하다 룰을 어기잖아요. 그럼 실격당하잖아요. 그럼 퇴장이잖아요. 그럼 퇴장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격당하는 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제일 근심했느냐면,
상 못 챙길까 봐. 아주 노골적인 거예요. 나는 상 못 챙기는 거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면서 내 경주에 임할 거다. 그래서 난 절제한다.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지금 불평불만하면서 나한테 들이댈 때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교회 이슈에 대한 분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여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첫 번째,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네 번째,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 세상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특별히 이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나? 그 네 가지를 보면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좀 술술 되는 거예요.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죠? 가려지는 거예요. 네. 이 문제에 관한 이 원칙은 말이야. 원칙은 사역자의 모든 삶에 필요한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그거는 막 성경에 저렇게 빠박 나와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있어. 네. 그렇지만 나는 그걸 포기했어. 왜 포기했는지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칙이 뭐고 또 상황 속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현실에 맞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하면서 같이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문제가 이렇게 한번 부딪히면 끝나질 않아. 네? 시시비비를 가리는데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다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 네? 그게 10장에 사도권을 다시 변호한 장면이 10장, 11장, 12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공격을 하는 거야. 예? 여전히 돈 욕심이 있고 여전히 자기 변호하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 그 얘기를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여전히 그 이슈가 그렇게 해결되기 싫단 말이에요. 싫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합리적으로 저런 원칙 가운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뭐 잘못한 거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뭐 절차에 따라서 다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덕을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남아가고 계속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데 있으면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 견고한 요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형성된 자신들의 그 독특한 심리 구조가 있어요.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그것이 사실은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그 심리 구조의 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악한 영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가웃시키는 거죠. 너가웃시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읽은 사람인데 굉장히 미인이야, 자기는. 그래서 막 모델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그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우울증이 오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자를 만나러 왔는데 저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아름다워. 그런데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그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서 막 이분이 발레 하시는 건데 발레를 너무 잘하고 오면 사람이 칭찬하면 너같이 성격이 못된 애를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그게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를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예. 공연을 아주 잘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자기는 그 칭찬은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 놓은 상처 덩어리에 악한 영이 들고 타서 너는 잘하는 게 없어. 사람들이 저렇게 칭찬하잖아?
너를 제대로 몰라서 너를 칭찬하는 거지.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런 거짓 진리를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게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어디서 끝내느냐. 사도권, 자기의 영적인 지도력을 반발하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시시비비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잘 가르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뭐야? 견고한 진인 거예요.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네,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이슈인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후서는 정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방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평정한 상태에서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평온해요. 화 안 내요, 이분이. 예, 그런 걸로 봐서 고린도 문제 교회가 고린도 후서 이후에 잘 정리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역자에 대한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생활과 사역 비용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게 있어요. 제 얘기가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거예요, 원리가, 원칙이. 그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시비와 이런 것들을 간간히 할 때가 있어요. 그 좀 불편하죠,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13년 동안 이 주장을 안 했는데 좀 나이도 들고 그런데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생활인인데, 그죠? 자, 보세요.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리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잘 대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교회의 안정과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유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죠? 리더십을 공격해서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를 비성경적인 근거에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게 문제죠. 그죠? 정당한 문제 제기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함께 시시비비를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항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불행인 거죠. 이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좀 동지적 태도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의리를 가지고 동지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한국교회가 사실은 목회자들의 그런 재정 비리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사실 그 부분에 우리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고 저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제가 13년 만에 처음 하거든요.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안 한 이유가 9장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많이 오셔갖고 우리 교회 많이 오셔서 제가 뭘 조금만 해도 막 뭐라 그러세요. 이게 막 제가 긴장을 해요, 막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건강하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어요.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사역자들을 가능한 한 잘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마땅한 그 본분이다. 마땅한 본분이다.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할까 이런 부분에 늘 고민하는 게 저죠. 아름드리 교회를 위해서 저만큼 불철주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고민하고 늘 준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 그걸 제가 뭐 또 굳이 또 구차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와갖고 막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가 뭔가 뭐랄까 저의 그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제가 발끈하죠. 제가 한 목회 제가 13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해서 보니까 한 제가 10여 차례 발끈했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내면 별로 안 좋아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성격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저의 목회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끼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이 사람이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저한테 이제 왔는데 제가 그게 건드려지면 제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제가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실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성도로서 실격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양날검이에요. 재정 문제라든가 이 대화하는 문제가. 잘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고요. 내가 죽는 거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맨 그래요. 특별히 뭐 요즘 와서 한국 교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뭐 안 그런 줄 아세요? 미국 교회도 그래요. 악한 영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회파하려고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시시비비가 안 가려질 때 그거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견고한 지인과 관련돼 있고 본인이 뭔가의 비진리에 붙들려 있어서 그거를 떨쳐내기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뭘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누가 더 상급을 많이 챙길 것인가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거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잘못하면 그 광야 생활에서 객사해서 끝난다. 그 얘기가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있겠지만 그냥 목사님으로서 그냥 설교 잘하고 자기 위치 잘 지켜주면 땡큐죠. 그죠? 여러분 챙길 걸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that's okay.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게임은 여러분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느냐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죠. 달려가는 건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달려가야 될 게임이 있고 제가 받아야 될 상급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이제 나이도 이제 이게 나이가 지금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규모도 이제 생길 만큼 생겨서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많이 클 거거든요. 예언하건대.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